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파를 위해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허물과 인간됨의 모습은 십자가지게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전파에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수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육간 치유되고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노원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천국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셨는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 서신 가운데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그리고 그것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노원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만드신 제도가 있는데 처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내 자신도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좀 어떤 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 섬기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도 재미가 없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롭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는 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오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불행스러운 사람 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생활하나 싶어도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가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행복하지 않는가 봐요. 행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행복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본문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 합심된 신앙 가정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달진 않았지만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레몬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가장인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 교리를 완성해 준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사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한 말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자매 아비야. 아마 아비야는 그 부인이라고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이름만 자매 아비야로 나와 있지만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그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처음 교회 시작될 때 다 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다고 하면 그 집에서 처음 교회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남편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한들 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인의 신앙이 이만큼 위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유 노예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물질적인 생활에도 부유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함께 다 믿으시는 분,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분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믿지 않든지, 자식들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다든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남 모르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저 역시 주일학교 때 제가 먼저 교회 나가고 동생들이 나가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고 저는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 제가 혼자 믿을 때에 교회 명절이 다가와서 가족창, 집사님들 가정에 가족창 나와 부르면요, 저는 비록 어리지만 참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언제 교회 나와서 우리도 가족창 불러볼 수 있을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혹시 한 가족의 믿음을 갖지 못한 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조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믿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 다 믿지 않지만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가족이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함께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가정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믿음으로 원만하게 되어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5절 말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새 번역에도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좋았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저 멀리 영화의 몸이 되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갔다. 소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 주님이 세상 계실 때에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어찌하여 의심하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나 칭찬받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그 다음에 말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지고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 잘 풀려지고 해결받고 믿음대로 되고 할렐루야 소원대로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참 우리 농어교회는 참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이 풍년 교회. 아멘이 풍년 들면 교회에 막 부흥이 풍년 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믿음이 충만하고 완전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형제와의 사랑입니다. 형제와의 사랑이 원만한 사람. 빌레몬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한 모범 일꾼이었습니다. 사랑의 행복입니다. 성도와의 사이 믿음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사람. 오늘 말씀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 그 이름대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 바울이 그걸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은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사랑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막 믿습니다고 기도하고 막 교회 봉사는 열심히 잘하는데 교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같이 앉아 같은 찬송을 부르고 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도 외면하고 얼굴 돌리고 노원교회 말고 딴 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원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형제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빌레몬 1장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름 그대로 사랑을 간직한 자로서 성도와의 관계가 이 사랑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걸 인정하고 또 그것이 소문이 저 바울에게까지 들려가서 바울이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예, 그냥 평안함 하지 말고 평안함을 얻었으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이웃을 불행하게 해놓고 내가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불행한데 여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야 안 되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교회 안에는 별거 아닌데 그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소붕괴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반면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뭐 괜찮아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꼭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거기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성품이 언제 잘 나오느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회의 때 보면 이 성격이 잘 나타나요. 어떤 분은 회의 한참 하다가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될 때 보면 회장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 무서운 사람이야. 교인들이 벌써 아마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또 무슨 얘기하려나. 그러나 어떤 분은 한참 중요한 어려운 문제 얘기하다가 회장님 마음의 성도들이 하면 그때부터 푸근해. 저분은 얘기하면 항상 좋은 얘기 분위기 잘 끌어가는 얘기하거든.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다 같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원만하고 수평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나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고 하면 나는 개인적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면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빌레몬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눈만 감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빌레몬이 생각났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왔어. 왜? 그의 지금까지 말한 이런 모습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평생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목회 생활 속에서 아니 지금까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 위대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말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노원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목될 수 있는, 그렇다면 나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저는 노원교회 작은 집인 삼년교회에 지내다 보니 30년을 하루같이 지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매 7년마다 몇 달을 가든지 안식년 휴가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안식년 휴가를 2달이나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대구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짐을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현수막이 안에서 보니까 딱 보여요. 보니까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큰 교회에 부흥회 강사님이 오시는가 그런 생각했고, 아니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멀리서 부임해 오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오는데 목사님! 간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라. 저 딴 데 아니고 요 옆에 삼년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역자들 다 프레까지가 들고 나왔어요. 너무 어디 갔다 오는데? 휴가 갔다 오는데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하신 말, 목사님, 교회 지금 다 못 오고요. 대표만 왔고요. 교회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바로 왔죠. 주차장에 다 나와 있었어요. 다 둘러서 가지고 손에 손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휴가 선물입니다. 뭐 하나 주더라고요. 장로님 선물이라니요. 휴가 갈 때 날짜도 교회에서 배려해주고 여비도 많이 주고 했는데 또 무슨 선물입니까? 떡 준데 보니까 뭐 키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자동차 바꿔놨습니다. 오. 아니 제가 믿음이 없거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장로님 금년도 예산 없는데 뭐 가지고 샀습니까? 이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예산 안 들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묻지 마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시무 장로님들이 십시일반에서 차를 바꿔놨다. 목사님 계실 때 차 바꾸자 하도 그 바꾸자 해서 안 바꾸니까 우리가 막 그냥 바꿔놔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정말 교회에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신앙적으로, 기도의 빚을, 물질의 빚을, 또 사랑의 빚을.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다 그래 바라잖아요. 그렇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성도가 아니죠. 다 바라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은데 뭐 목사님 내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말은 그래 할 줄 몰라도 관심 안 가지는 거 좋은 사람 없어요. 다 관심 가져주기 바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도와드리고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거기에서 목사님의 목회에 보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붕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나가서 아무리 환영받고 대접하고 소용없어요. 왜? 내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게 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사랑과 위로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나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위로가 되는 그 유명한 바울이 그 많은 사람 관계하지만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 감동받았어요. 해마다 여러분들 재직 수련회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을 관광버스 대절해서 서울근교에 어느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어느 날짜가 됐습니다. 시간이 되고 막 전화가 중간에 옵니다. 김천 통과했습니다. 외관 통과했습니다. 북대구 톨게이트 통과했습니다.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내렸습니다. 쭉 장로님 집사님 거기서 내렸습니다.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하실로 갑시다. 여기 인사 다 했는데 뭐요? 아니 네 갑시다. 지하실로 갔어요. 기도실 앞에 있는 방석을 앞에 갖다 이 가운데 갖다 이 밖에 한쪽에 놔놓고 나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난 정신이 없었어요. 앉았습니다. 성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쭉 떨어서더니만도 엎드려서 저보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엎드려 절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잘 섬길게요. 눈물과 통곡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저보고 큰절을 하면서 시간 간 줄 모르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도 함께 눈물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지요. 저는 저대로 회개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로 회개하고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남녀노소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안아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위로받고 목사가 성도들로 함께 위로받는 여기에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분명한 말씀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곧 석방대 나갈 것 같다. 내가 나가면 거처할 집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니까 그것까지도 했다. 제가 이 설교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심호할 때. 그러면서 내가 바울처럼 우리 교회 내가 은퇴할 때 날 위해서 내가 거처할 집이 없는데 날 위해서 집 하나 마련해 주세요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부탁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다니까요. 다행하게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제가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저 시골 한적한 곳에 살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시골에 가면 항상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지면 거동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가장 시내 가운데 그리고 막 구르막 끌고 장보러 댕길 수 있는데 마트도 가깝고 병의원도 가깝고 그런데 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데를 마련해 주었어요. 지금 최 장로님하고 한 라인에 삽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요. 가장 가까운 데. 이것까지라도 편안하게 서로 교인들은 목사님하고 편안하게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고 목사가 장로님이나 집사님 것은 어느 누구에든지 이런 것까지라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오네시모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잘 돕고 있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야.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형제와 같이 자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 훔쳐 돌아가면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라도 얘기를 했대요. 말씀을 좀 지루한 것 같아서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합심되는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온전한 관계, 형제와의 사랑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저의 대구 3년교회 30년 목회는 행복했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빌레몬과 같이 온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서로 감동케 하며 목사와 성도가 함께 서로의 위로와 감동을 주는 행복한 노원교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노원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노원교회를 통해 많은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많은 성장을 가져왔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에 맞답지 못한 점이 있거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몸소 실천함으로 온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